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기도의 넷째 날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처음 부분 4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또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명이인이라는 그런 한자어가 있는데 이름은 똑같은데 서로 다른 두 사람인 것을 동명이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그 반대 개념의 동명이인을 우리가 이렇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홍성표 저 한 사람인데 제가 완전히 달라지면 그것도 어찌 보면 동명이인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아져요. 한정아 하면 똑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지면 그것도 동명이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본래의 직계 제자였던 11명과 또 새로 뽑힌 마띠아도 아마 들어가 있을 것이고,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말씀하던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라고 나와 있었죠. 그 모인 무리 120명에게 임한 성령과 그들이 그 성령으로 인한 그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처음 기록된 그런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4절까지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베드로는 그대로 베드로인데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죠. 요한도 그대로 요한인데 완전히 달라진 요한, 야고보도 그대로 야고보인데 완전히 달라진 야고보,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새로운 개념의 동명이인이다. 본 뜻은 이름은 똑같고 서로 다른 두 사람을 동명이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동일한 한 사람, 각각의 한 사람이 전혀 색다른 사람이 된 것을 또 가리켜서도 동명이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완전히 달라진 그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 사람의 몸과 그 사람 자체는 똑같은 동일한 사람인데 겁쟁이였다가 완전히 담대한 사람으로 바뀐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바뀌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게 어떤 때는 합리적이고 또 상식이 통하는 그런 괜찮은 형태의 사람으로도 보이지만, 거기에는 이제 깊이 있는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죠. 영적인 사람은 아니라는 의미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것, 원래 제자들은 복음서까지 볼 때 그런 개념의 그런 색깔의 사람이었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미친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상적인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것만 주로 추구하던 사람들이었다가 이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숨 걸고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20장이나 마가복음 10장 이런 곳에 보면 세베대의 두 아들이 주의 영광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 주의 영광에 이르실 때 저희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다분히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이 예수님도 세상 나라에서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지상국가의 건설을 꿈꾸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이 땅의 것을 추구하던 사람에서 사도행전 2장 이후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들에게 임한 성령은 우리가 볼 때 동시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이 동시적으로 임한 그런 첫 케이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서는 성령 세례가 받아진 사람들로 다 칭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셨던 이 사건은 이 120명 모여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받음과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진 가장 독특한, 처음에 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독특한 경우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누구나 다 예수 믿는 자로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이지만 성령 충만은 개개인마다 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 중에 큰 것이 성령 충만이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타난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우리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한 이 다른 언어들은 그들이 배운 바 없는, 그들이 전혀 익힌 바 없는 다른 언어들이에요. 그래서 다 그 외부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거잖아요.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7절에 보니까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 사람들 배운 거 없는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각 방언을 말하지? 하면서 다들 놀랍고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은 이 12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말한 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한 그 내용이 뭘까? 그 내용이 궁금할 수 있잖아요. 11절로 쭉 내려가 보면 11절 그 중반쯤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 디아스포라 그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 다락방에서 막 중얼중얼대는 소리를 들으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말하고 있네 라고 들리는 거죠. 알아듣는 사람들은 저들이 지금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 대단하네 라고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 뭘까? 하나님의 큰 일은 이미 이루신 사건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14절부터 설교를 쭉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쭉 보면은 31절, 32절, 31절 한 중반쯤에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런 내용이 있죠. 이 일을 말한 거예요. 각 방언으로 120명이 모여서 막 배우지도 못한 방언들로 막 말을 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을 했대요. 그 하나님의 큰 일의 내용이 뭐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배은망덕하게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일을 각기 다른 방언들로 막 사람들이 말하고 그들의 말이 그치고 나서 베드로가 대표로 그것을 알려주는 설교가 2장에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다는 것은 좀 부차적이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의 입이 누구 험담하는 입, 누구를 깔아뭉개는 입, 누구를 공격하고 상처 주는 입, 그런 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입이 된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은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표현하는 복음. 그 복음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일이죠. 복음보다 하나님의 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오직
예수의 사람, 바울처럼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그 예수의 복음만 말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입술이 되고 강력한 능력의 입술이 되고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강력한 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부차적인 것을 든다면 이들이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거죠. 이 각각 다른 언어들은 그 지역을 이제 9절부터 소개해주고 있기는 해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유대는 이스라엘 땅이니까 뭐 히브리 말이라 할지라도 뭐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들은 다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리고 이 여러 방언 중에 아프리카도 있어요. 10절에 애굽. 이집트죠. 그 다음에 10절 둘째 줄에 리비아도 아프리카의 나라들이죠. 이런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아라비아도 있어요. 아라비아 중동 지방.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중동, 이스라엘 땅, 그 다음에 터키, 소아시아, 유럽 근방까지 그 지역의 모든 속한 방언들을 120명의 이 모인 자들이 각각 다른 방언들로 중얼중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의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이 뭐냐?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이제부터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서약하는 그런 맹세, 그런 어떤 선포의 말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다른 어떤 요소보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나요? 좀 더 부드러운 사람, 화 안 내고 가족들에게 사랑으로 잘 대하고 부모님에게 상처 안 드리고 배우자에게 상처 안 주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사람 되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남에게 잘 베푸는 사람, 아니면 교회를 더 힘껏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성경을 두루두루 이렇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살펴볼 때 성령 충만함의 주된 목적은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함이에요.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가 되고자 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요소는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을 힘있게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또 여기 뒤에 있는 표어처럼 성령님이 하시니 우리는 순종한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또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이 어떻게 이끄셔요? 예수를 전하라고. 너를 구원한 예수님을 너는 왜 침묵하고 전하지 않느냐? 네 아는 사람들에게 네 안에 있는 예수님, 너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꾸 말해라. 그들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성령 충만함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또 마음속에 담으면서 하나님 올 한 해 2026년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에게든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교회도 견실하게 세워가는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통독도 다 이루어가는 그런 말씀의 사람들로도 잘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185장을 함께 힘있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